반갑습니다. 오늘 강사로 또 부름 받아서 제가 오해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참 사람의 목소리는 다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색이 또 나의 연령별로도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는 3 남녀 전도회가 특성을 드릴 때에 그 곡하고 또 그 목소리가 또 의미가 있었는데, 또 오후 예배에 또 우리 6남녀 전도회가 하는 또 찬양에는 또 그 목소리만의 또 특색이 있고 또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6남녀 전도회에서 또 준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은 보통 기관들이 많은 교회들은 헌신 예배를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 2주에 보통 한 번씩은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 예배가 그저 그냥 그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신 예배라는 것은 보통 예배하고 좀 다른 예배입니다. 왜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특송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명칭 자체가 다르잖아요. 육남녀 무슨 예배요? 헌신 예배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순서에 따라서 어떤 걸 준비해서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좀 심각한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예배가 헌신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6남년 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명칭을 씁니다만은, 만약입니다만은 오늘 누구 한 사람을 파송하는 그런 헌신 예배, 파송 헌신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배가 정말로 귀하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영적인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 예배를 준비하실 때는 항상 그런 의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지만은 특별히 한 기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 예배 가운데 임해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남녀 전도회가 오늘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연나가는 복된 기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인생을 한 60 정도 살았으면은 인생의 노하우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자질과 능력이 참 있으면 좋겠고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대는 20대의 고민과 걱정이 있고 30대 되면 좀 편할란가 싶더니 더 큰 고민과 걱정이 있고 40대가 되면은 조금 이제 살만한가 했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있고 50대 돼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 더 큰 애들의 어려움이 오고 60대에서 좀 이제는 편안하게 살란가 싶었더니 내 몸도 아프고 내 자식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70이 된들, 여러분 80이 된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적어도 60의 줄에 서 있는 분들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하고 또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건지 정말로 행복을 쫓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준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 없이 힘듦 없이 살 수 있는 그 어느 한때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인데 그 13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130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서 참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생명의 길이가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의 자랑거리가 뭐밖에 없다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만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느 때에 한번 편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경과 고난과 힘듦이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면은 그 역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잡지에서 그 잡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조금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듦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잔뜩 취할 때까지 술을 먹는다. 그 다음에 클럽에 가서 땀이 날 때까지 흔든다. 노래방 가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 친구들과 전화해서 계속 만나자고 한다. 이게 20대의 대표적인 대답이었대요. 30대는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30대는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술을 마신다. 술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집안에서 아마 열받는 일이 많은가 보면 집을 뛰쳐나간대요. 세 번째는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 어떤 분은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또 여섯 번째는 노래방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과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노래방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그럼 노래방에 가서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냐 했더니 이게 사실인지 뭐 이게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설문조사에 노래방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양강 처녀를 그렇게 많이 부른대요. 20대나 30대나 그렇게 소양강 처녀를 많이 부른대요. 자기 시대의 노래도 아닌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좀 된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그 속상함이 어려움이 해결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어려움이 더 왔습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돈 쓰고 속 아파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드라이브를 하다가 흥분해서 운전하다가 딱지도 떼이고 사고가 내서 돈이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다운 해결점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까? 했더니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내 사정을 얘기하고 함께 했던 것이 가장 위로가 됐습니다라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효과를 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 그런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대답은 92.5%가 나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5%만 7명 정도만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고난과 역경의 파도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의 시편, 다윗의 고백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런 역경을 어떻게 나가는지를 순서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자기의 상황을 아뢰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죠. 믿는 사람이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줄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실제로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왔는데 이런 것이 다른 타자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온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인생은 하나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그 문제가 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 오는 모든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어려움이 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상황 가운데 그런 어떤 원인들을 떠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확히 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과 4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겪었던 이 역경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모여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느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암흑 속에 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내 상황이 뭐요?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고 내 상황이 참담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지금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한 게 있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구라는 개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간청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간청하기 전에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려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아뢰는 것은 단순히 불평을 통한 그런 아뢰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상황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요구할 때에 부모님들이 빨리 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빨리 응답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한테 갔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오늘 몇 시까지 엄마 운동 하나 사주셔야 됩니다, 꼭 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화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운동화를 신고 나가면은 내가 운동할 때 조금 다칠 수도 있고 빗물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요? 운동화를 사달라고 안 해도 부모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데려가죠. 그래, 바로 사줘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고난과 역경이 핑계하지 아니하며 나로부터 시작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있어서 그 상황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편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도요, 이런 거 있잖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뭐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육남여전대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도 또 가지고 있는 물질과 어떤 역량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줄 수 있는 한계가 오는 때가 생긴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이가 60이 되어지면은 또 그 시대를 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 자녀의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20대에 바빠서, 30대에 분주해서, 40대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못 지켰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가운데 시간적이고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좀 평탄한 길이 있다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남은 인생과 또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서포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씨앗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때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역경을 이뤄가는 첫 번째 과정은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그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다윗이 참 다윗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뢰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뢰고 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의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먼저 내가 옛날을 뭐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또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는 건 뭘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뭐요? 지금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현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에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읊조린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로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 기록이 있는 이 성경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죠. 나도 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오게 됩니까? 이제 바로의 군사들, 기병대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변화돼서 이제 흑암이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그 기병들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완악함을 고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안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세 가운데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누구에게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출발했던 그 길 가운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홍해 걱정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걸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너희들이 옛적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경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행하심들을 바라보면서 글자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뭐가 생깁니까? 기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꾸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때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묵상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면요, 매일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계속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은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손을 편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떤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손을 편다라는 것은 뭐냐? 무능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손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손을 다 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은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의탁,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응답하시느냐? 내 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거나 내가 움켜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까지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문제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육남년대 여전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애 낳을 때 같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세히 보진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보세요. 돌아가신 분들 특별히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용을 쓰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돌아갈 때는요 다 펴져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등이 굽은 분들도 돌아가시면 어떤 줄 아십니까? 굽었던 등이 그대로 펴집니다. 일자가 쫙 돼요. 평생 등을 한 번도 못 펴진 분도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이 쫙 펴집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손도 어떻습니까? 손도 못 쥐어요. 다 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있으면요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들,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을 조금 안정되게 살고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봐봐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내가
결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그 열심의 끝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요, 그 스페인의 땅끝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대요. 땅끝이 있잖아요. 우리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만은 육지가 끝나고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그런 표현이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가 갈급하며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손을 하나님 앞에 펼 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따라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로 끝나지 않는 역경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육남전도회, 육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기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포자기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를 향한 마음들, 또 이 땅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육남녀전도의 회원들의 특별히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나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 나의 주님이 나의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창조, 나의 주님이 나의 주, 나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은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인생, 하나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지만은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작은 실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보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 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용남 용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이 세우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없는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남 용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고난의 연속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그런 능력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간역을 지켜주시며 내 노후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붙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기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육남 육녀전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때를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를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앞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